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에는 전도대가 있는 날인데 더운 여름철에 전도하러 나가지는 않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관계 전도하시고 오늘은 수요 오전 예배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전도대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같이 나오셔서 기도로 전도를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의 말씀. 네, 어제에 이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것인데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도록 하죠.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는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13절 다 같이요.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불 건지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네, 영상실이 참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외웠나 못 외웠나. 네, 자꾸 보고 하면 못 외우니까 이제 다 외워가지고 끝에 되니까 딱 띄워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한번 복습해보고 나가죠.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은요, 항상 사람을 의식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왕으로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사람이, 애굽이 아니면 바벨론이 나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눈치를 살살 살피죠. 예. 신앙인은 그렇지 않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종교인의 특징은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 예. 그래서 항상 삶의 행동 방식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내 욕심 채울까? 항상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종교인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항상 궁금합니다. 예, 궁금한 거, 이것을 좋은 의미로 궁금한데 항상 종잡을 수 없고 해에 빠져 있죠. 그래서 분명히 다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또 물어보고 또 가서 또 물어보고 언제까지? 자기 마음에 만족할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을 점쟁이 취급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가면 더 안 좋고 그런 것입니다. 종교인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휘둘리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두려움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어야 되는데 항상 뭔가가 두렵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항상 말씀의 기준에 딱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고 늘 의심이 들고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간직하셔가지고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그 요시아의 세 아들이 왕이 됐다 하면서 16대부터 20대 왕까지 쭉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죠? 요시아가 16대 왕인데 무깃도, 그러니까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 왕에 의해서, 애굽의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요시아의 네 번째 왕, 원래 본명은 살롬이고 왕의 이름은 요아스. 그 사람이 왕이 의용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이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또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군가 하면 요야김 왕이에요. 원래 본명은 엘리야김인데 왕이 되고 나서 요야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1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조금만 옆으로 나갈게요. 성경을 쭉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구절 딱 읽어놓고 그것을 바로 2022년 오늘 생활로 가지고 와가지고 적용 중심의 말씀을 하면요, 말씀이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다 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지만 근본 배경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듣고 나면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여러분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설교자의 말이야. 여러분, 설교는 관찰, 해석,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올바른 말씀이 되거든요. 관찰은 뭔가 하면요, 그 본문을 충분히 액면 그대로, 원래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단어로 재료 자체가 좋으니까 재료 자체를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고, 그것이 성경까지의 지평이죠. 이것을 이제 2022년으로 가져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해석을 해야 두 지평이 딱 완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약하고 적용만 하면요 말씀이 나하고 탁탁 들어맞는다 싶지만은 이 근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흔들리는 말씀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단 말이죠.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지만 40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요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이때 친애굽 정부 친에서요, 자 여러분, 왕이 친애굽인데 신하들이 친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애굽 말 안 들으면 싹 다 처분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친애굽파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하들까지 다 권력을 다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야김 왕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도, 고관 대소신료도 다 친애굽 쪽이었습니다. 근데 친애굽 쪽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무조건 바벨론에 대항하자, 버티자, 끝까지 싸우자. 이게 그 사람들의 기조, 이념이었어요. 이념.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좀 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럼 무조건 바벨론에 항복하는 예레미야 말 듣는 게 그게 옳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진리가 마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독립적인 주체인데 바벨론에 그냥 무조건 항복하는 예레미야 말이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더 멋있는 것은 친애굽파의 주장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손들어 줬겠는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36장, 37장, 38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불사르리라, 불사르리라, 말 안 들으면 불사르리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 어제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적어놨다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세계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징기스칸이 그보다 더 넓은 땅을 제패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땅을 제패할 때 전쟁이 수백 번 일어났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징기스칸이,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전쟁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버텨낼 재간이 없죠. 그 사람들은 전쟁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땅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 안 하면 불사르지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 안 해보고 그냥 이웃 마을, 이웃 나라 막 쳐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징기스칸의 소문을 듣고 알렉산더의 소문을 듣고 항복하면 살려줘요, 죽여요? 살려줍니다. 다 인정합니다. 거기 왕도 인정합니다. 그 대신 조공바치는 속국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전쟁의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죽고, 여자들이 여러분 기생으로 끌려가고, 아들이 여러분 한간이 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애굽편에서 가지고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혀 가지고 국민 3분의 2 이상 다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 타락한 백성, 완악한 백성, 제약된 백성을 그냥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70년 동안 충분히 수술하고, 충분히 연단하고, 충분히 새롭게 해가지고, 새로 거기서 안식년도 회복하고, 여러분 희년도 회복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인큐베이터에서 다시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돌려보내야 그 백성이 그 백성다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바벨론이 그러면 사랑의 집단인가?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계사 가운데서 어떤 백성을 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백성을 택해가지고 70년 동안 거기 종살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멋진 세계사를 통해서 보이는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분명히 70년 동안 바벨론을 이용해서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고, 그래서 거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가르치면서 새롭게 학습지를 만들어낸 성경책이 역대상, 역대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잘 모르시겠어요? 예, 이만큼 더 잘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근처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은요 친애굽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그냥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냥 스바랴 뭐 동그라미만 치시든지 마따네 아들까지 다 밑줄 그으시든지,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수리 아들 그다랴와 슬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이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를 말을 들은즉 이러기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4명 등장합니다. 4명. 그런데 선지서를 통해서 또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 공통점은 뭔가 하면, 누구 아들 누구 손자 나오면요 집안이 좋다 안 좋다? 집안이 좋다, 예, 고관 대작이다, 예,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언급한 4명은요 다 시드기야의 고관 대작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친바벨론, 친애굽, 시작. 친애굽 쪽입니다. 친애굽 쪽.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밑줄 그으시고요. 성은 운반 일념. 또 한 번 더 들읍시다. 예, 성은 운반 일념. 뭡니까? 거룩한 말씀을 나는 그냥 전달할 뿐이지 내가 거기에 가감하지 않겠다. 이러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항상 여러분 재앙 3종 세트죠. 예, 3종 세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무튼 이 말을 줄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다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말씀하시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수십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왕한테도 이야기하고 고관한테도 이야기하고 백성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자기 말씀, 자기 있는 그런 욕심과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이 종교인들, 그 당시에 몇몇 남은 자 빼고 다 종교인들인데 그 종교인들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앙심이 품어지는 거죠. 마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이를 가면서 돌을 던졌던 것처럼 말이죠. 항상 말씀을 선포하면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회개하든지 스데반의 말씀처럼 이를 갈든지, 이게 항상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그 다음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환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충분히 친애굽파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매국노죠. 아주 못된 놈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전할 뿐이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그냥 정치 이념,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또 다른 정치, 견해, 이념, 사상으로 치부돼 버리는 그 결과가 뭐 때문에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단에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목사님 생각이겠지, 목사님 정치 이념이야, 사상이야, 목사님 이쪽에 가까워 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4절에 두 번 반복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지금 고관들은 왕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이 사람의 말로 받았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교인만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설교자가 더 탁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서도 내 생각은 달라, 내 멋대로 할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두려움과 자기 욕심을 안 채워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 신앙은 파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말씀을 말씀답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ABC입니다. 한 구절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7장 11절로 가서 우리 말씀 한 구절 그냥 읽고 확인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긴 말 드리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는 유락으로 광풍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 뒤에 보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왕궁 내시가 있는데, 그 내시가 예레미야가 이제 친애굽파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진흙탕에 갇히는 걸 보고 왕한테 가서 탄원을 합니다. 탄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그 다음 동그라미 쳐주세요. 예레미야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자, 대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수이네요. 제가 여러분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흑인입니다. 넷입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비하면요 완전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왕의 넷이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누구로 확실하게 믿었는가 하면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이 에벳 멜렉이 선지자입니다. 선자를 저렇게 옥에 가둬가지고 떡도 없는데 굶어 죽게 만드실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해내라, 30명 데려가서 구해내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단 저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 사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의 종으로 보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느냐 신앙인이 되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오른손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을 다 한번 들어서, 자, 여러분 성경책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한번 가려보세요. 그냥 따라 하시면 좋아요. 자, 1절 가렸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재밌게 한번 숙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방금 읽었는데 네 사람 나왔죠? 네 사람? 예, 그 네 사람 이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네 사람 이름 되겠습니까? 자, 떼세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혹시 모르는 사람 계세요? 예레미야? 자, 보세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시쳇말로 이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이 네 명하고 예레미야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지체 높으신 그로 따지자면 게임이 됩니까? 그 1절에 나온 네 사람은요 예레미야를요 발바닥에 때만치도 안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나온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납니다. 제가 몇 번 읽고 왔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려고.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으로 훌쩍 넘어가서 여러분 그때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선지자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등장해요? 예레미야가 등장하잖아요. 몰랐죠? 자, 여러분 조금 이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관을 가지고 쭉 나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편협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자, 그러면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같이 좀 춤도 좀 추고 술도 한잔하고 망가지기도 망가지고 그래야 좀 대화가 통하지, 이래가 사회생활 하겠어 하면서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무원,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어느 정도 버티다가 성진 몇 번 누락되고 왕따 몇 번 당하고 고급 정보 못 얻고 이런 걸 몇 번 겪고 나면요, 이거 왜 저를 이렇게 처음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셔요? 여러분 안 겪어보셨어요? 다 겪어보죠, 여러분. 안 믿는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진 미끄러지고 고급 정보 못 얻고 인간관계 꼬이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요, 그 앞에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듯이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다닐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 너무 편협적이고 독선적이야. 그런 이야기 대놓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노래방에도 가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웬만하면 예언 안 하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날라올 겁니다. 독선주의, 편협주의에서 날라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 지키면 독선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같이 망가져주면 날라리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편협하고 독선주의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말이죠, 거기에 서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구별되고 내가 말하면 안 들어주다가도 거기에 귀를 좀 기울여줍니다. 쟤는 뭐 좀 다르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귀를 기울여줘요. 근데 날라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짓밟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가 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거든요. 그럼 마음 지킨다. 내가 여러분 늘 가슴 부여안고 이게 마음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 지키는 건 뭐죠?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 지켜라 이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말씀 지켜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라. 그렇게 될 때 말씀이 너를 살릴 거다. 말씀이 너를 살릴 거다 이거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준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고관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 저놈이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군사의 손도 약하게 하고 백성들의 손도 약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더니요, 막 고관들이 막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윤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받쳐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스드기야가 또 눈 쓱 감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게 5절이에요. 너희 손 안에,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이 보면 요즘에 가장 여러분 과학계에 가장 큰 주제가 융합이잖아요. 융합.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을 보면서도 이거 신약에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신약을 보면서도 이 구약에 대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융합이 되어지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저는 5절 말씀 보면서 제 성경책 옆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빨간색으로 빌라도 냄새가 나네, 그래 적어놨어요. 빌라도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 피는 내 죄하고 무죄하다, 이 피는 나하고 무관하다 하면서 손 씻고 온갖 퍼포먼스를 다 했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 죄를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나대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 주일 아침마다 울려 퍼집니다. 자기 손 씻고 자기는 무관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왕입니다. 총독입니다. 어떻게 무관합니까? 담임 목사가 무관하다? 어떻게 무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면서 빌라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죠? 자, 여러분 기왕 냄새 난 김에 냄새 하나 더 짚고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19절 말씀 쭉 넘어가서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하고 같이요. 낭독자 읽지 마시고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또 시드기야가 연거푸 20번 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지고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절대로 네 목숨을 고관들한테 안 넘길 테니까 내 믿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해도 정말 우리가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거 맞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넘어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거기에 참 애타는 말이 나와요.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함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그 다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그 현장에 가니까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왕이여 제발 내 말 듣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왕이 19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미 그 사람들한테 항복해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그죠? 예, 1차 다니엘 끌려갔고, 2차 에스겔 끌려갔고,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마지막에 네 말 듣고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시드기야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19절 말씀에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저는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사울의 냄새가 난다. 사울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전투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보면요, 사무엘이 왕이 이렇게 망령되게 행했으니까 왕위가 빼앗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백성들한테는 제발 지금 그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자기 체면 차리는 사울. 그래서 사무엘이 가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잡아당겨가지고 옷이 찢겨졌다는 말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성경 좀 읽으세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사울의 냄새가 난다. 사울의 냄새가 나.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협주의, 독선주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끝에는 순교를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명이 끝나지 않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죠. 예. 어떻게 살립니까? 보십시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뿌림으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자, 여러분 원래 이때 진창, 이 감옥은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진창 속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항아리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덩이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깊은 구덩이가 돼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못 올라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감옥형 진창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거기에 보통 사람 신장에 목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퉁퉁 불려가지고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면 사는데 허리가 털썩 굽으면 물에 꼬라박아서 죽는 거예요. 원래 진창이 그런 진창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콕 집어서 그 진창에, 우리로 말하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참호에 빠지긴 빠졌는데 그게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창세기 37장 24절 봅니다. 창세기 37장 24절 참 기가 막혀요. 자, 구덩이 하면 당연히 또 요셉 냄새가 나야 되겠죠. 자, 요셉 빠졌던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 이야,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당연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과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과 준비는 동전의 양면이다. 시작. 시험과 준비는 동전의 양면이다. 한 번 더. 시험과 여호와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다. 시작. 시험과 여호와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여러분 물이 없는 진창에 빠지는 것으로서 끝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7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르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딱 죽는 겁니다. 이제 딱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진창에 빠뜨리시고 살려줬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셔서?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생명을 사명 다할 때까지 영장시켜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창에 빠졌습니까? 진창에 빠진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나 그게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빠뜨리셔도 살려주십니다. 물이 없는 진창에 빠뜨리십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울 자에게 그 소식을 들리게 하시고 그 도울 자를 통해서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할 수도 없겠네요. 중요한 것은요, 이때 에벤멜렉이 왕한테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전설에 의하면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잠이 깨셨습니까? 네.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간 사람은 늘 두려움을 없애려고 했고 늘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했던 시드기야가 두 눈 빠지고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갔어요. 자, 그러면 그때 목숨 걸고 1절에 스슬퍼른 고관들이 있는데 그 고관들 그 눈치 안 보면서 담대하게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 에벤멜렉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면 기도합시다. 궁금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세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9절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느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른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 있죠. 역시 그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유다가 살려주자 해가지고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해줬던 에벤멜렉,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망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한 번 더 한 사람 더. 무슨 말입니까? 에벤멜렉이 자기 보신, 자기 안위, 자기 미래 생각하면서 이 꾹 다물고 있었으면 예레미야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목숨 걸고 왕 찾아가서 한마디, 여러분, 한마디, 한 사람 한마디, 이것이 예레미야도 살리고 하는 나라도 왕성케 합니다. 한 번 더, 한 사람 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 오셔가지고 따끔따끔 할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십시오. 한마디. 한 번 가서 여러분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십시오. 한마디, 한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한 사람 더. 찬양합시다.